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시는 대로 채우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이 시간 되게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정말 필요한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말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유형이 뭐냐면 잠깐 보시면은 첫째는 체념형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냥 체념하는 것이에요. 자포자기, 절망.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들.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도피형입니다. 도피형은 뭐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부닥뜨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피해서 다른 쪽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무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삶은 아니겠죠. 세 번째가 진취형입니다. 전진하는 형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 진취형에도 두 가지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취형인 사람에게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는 저돌적으로 하는 투쟁 그런 힘으로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투쟁을 하는 사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 때문에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즐기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화를 내거나 어떤 것을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것을 자신있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 문제가 왔을 때 아니면 지나왔던 과거 속에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해 있었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문제가 오면 나는 어떤 유형으로 달려가야 되겠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유형이 승리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취형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으신 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가운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생겼습니다. 이 요새가 생겼을 때에 사실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시적으로 나가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문제가 생겼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무엇으로 무너졌다고요?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전전해서 승리케 되었던 가장 큰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 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새 지금 계속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은 있어요. 해보려고 해도 길이 보이질 않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이기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길래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믿음대로만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아니면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 오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는지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리고 성은 성곽이 대단히 높고 성도 넓고 그리고 그 외벽이나 이 장벽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의 그 성벽이 어느 정도 두꺼웠냐면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넓이로 그렇게 두껍게 쌓여진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체격에 대해서 전혀 너무 차이가 나는 체격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배 이상의 큰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진이 없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고 그리고 실제 그 남았다라고 터져 있기 때문에 그거 잠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그리는 것이지만 오른쪽에 지금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그 밑에 부분들 저게 지금 남아있는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이 남아있는 터. 근데 이것이 보시면은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뭐 가서 폭탄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칼하고 창하고 이런 거 갖고만 대결하는 시간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어하는 데든지 공격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성, 이렇게 큰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바로 2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절 앞으로 돌려주실래요?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라는 말씀합니다. 첫째는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너에게 주었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왕과 용사들도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었으니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갔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더 이상 일어설 수도 없고 더 이상 공격할 수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전진해서 성을 통하여 돌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라면 그 약속대로 이루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냐면 현실에다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생각에 내 현실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 생각은 현실, 보고 만지고 듣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왔을 때 그 현실만 보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영상을 하나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여인, 이 여인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말씀 위에 쓸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A warm summer afternoon in 1967, a 17-year-old goes swimming with her sister on the Chesapeake Bay.
and just swims right out to this raft anchored a few yards offshore, pulls herself up onto it, takes this stupid dive into very shallow water. I knew right then and there that, boy, my life had changed forever. My doctor said, Johnny, you're going to be paralyzed for the rest of your life. Have use of your hands or your legs. God, I can't live like this. I will not live this way. Because I couldn't hold razors or push pills down my throat. I knew I couldn't end my life physically, so I was strongly tempted to end my life emotionally, mentally, spiritually. I was strongly tempted to just lay in bed, turn on the air conditioner, tell my mother to turn out the lights, and just shut the door. Finally, in that darkness, behind that closed door, I realized, I can't live like this. God, show me how to live. My only anchor was the Word of God. 1 Thessalonians 5:18, in everything give thanks. Like a suction cup, I just pressed myself up against that verse. Okay, God, I'm going to give thanks today. Small things, small steps, moving forward, one bit at a time. And oh my goodness, as I exercise this little bit of obedience and giving thanks, my faith stretches, it grows, my perspective widens, the world gets bigger as I take bigger steps and thank God for more things, greater things, and life begins to change. And that was a wonderful day when I opened the door and moved out of that dark bedroom and began to embrace life. I discovered that there are an awful lot of other disabled people in dark bedrooms who need to embrace life. And I've got a wonderful team of people at Johnny and Friends. 예, 계속 키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이분이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1967년도에 미국 수영 선수로 최고의 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수영 잘하는 선수죠. 그런데 다이빙하다가 아까 보셨듯이 다이빙하다가 목이 다치면서 이 목 아래에 있는 하반신이 전부 다 마비가 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대로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꿈을 갖고 나갔던 자가 그렇게 전신마비가 되면서 쓰러졌을 때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문제죠. 마치 여리고성 같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넓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유명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것으로 전시회도 하고 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런데 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한 발만 더 멀리 A Step Further 라는 제목으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장애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도 틀림없이 목적과 기대를 두셨습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휠체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다.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이 감사한 것이죠. 마치 우리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여리고성 같은 것이 온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여리고성은 승리의 길로 놀라운 열매로 맺는 사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지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에 그렇게 하라. 자,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여리고와 왕과 용사를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다음에 해야 할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단계냐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법을 주십니다. 여리고와 왕과 용사를 너에게 이미 주었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 성을 둘러서 성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그 다음에 4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쭉 보면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그렇게 돌 때에 제사장, 7제사장이 7양각 나팔을 들고 나가면, 그리고 그 뒤에 무기를 든 용사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 법궤가 뒤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방법과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손을 돌라는 것이죠. 이것을 감당할 때, 순종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지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니까 이성적이지 않을 때가 많고 현실적이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왼쪽 방울 때리면 오른쪽도 돌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맞냐라는 것입니다. 산상순에 나는 팔복 같은 데 보시면은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타당한 전투의 방법이냐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은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를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아니면 지성적으로 설명하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시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 아말렉에 가서 전쟁했을 때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상관하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들, 동물들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를 죽이라는 겁니까? 판단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죽으면 아이고 그 죄 없는 어린애가 왜 죽었냐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물, 가축들은 좋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거는 다 갖고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통해서 자기를 위시하려고 했대요. 사무엘 선자가 찾아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 잠깐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도 순종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해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사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을 했냐면 끝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잠깐 한두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은 죽기까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면은 안 되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들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 속에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을 돌고 7째 날 또 7바퀴를 돌라고 했다면 총 몇 바퀴를 도는 겁니까? 13바퀴를 도는 것이죠. 기록에 하면 그 길갈에서 여리고성 그것까지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돌고 그 다음날 또 2시간 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승리하기위해서는 성을 돌아야 되는데 그 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시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불에 담가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했을 때에 나만 장군 처음에는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그 강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하인이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 진흙탕 속에 물들어가는 게 그게 뭐가 힘드냐? 한번 순종해봐라 라고 했을 때 7번 들어갔다 나올 때에 문둥병이 해결이 됐잖아요. 7번 들어갔다 와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것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13바퀴를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13바퀴 돌 수 있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적인 개념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게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고 달려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침묵을 하라는 것이에요. 침묵. 자, 침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침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면 그 침묵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모든 게 다 잘 되면 괜찮았는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부닥칩니다. 물도 떨어지게 되고 먹을 게 없어지고 또 적이 나오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니까 뭐가 나타나요?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안 되고 뭔가 조금만 부닥치면 사람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지금 여리고 성을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곱 바퀴 다 돌면 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돌라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이 침묵하라는 것이에요. 침묵.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순종에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다 그래요. 뭔가 잘 안 되면 자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 강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불평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나타나는 그런 원망, 불평이 아니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원망, 불평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그게 타당한 말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지금 돌아갑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겠어? 이렇게 돈다고 승리할 수 있어? 싸워야지, 칼을 들고 지략을 써서 뭔가 해야 이기는 것이지, 이렇게 뺑뺑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거나 그런 사람 다 죽겠어?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게 더 맞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냥 돈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도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가능한 거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찾아서 일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사람에게 찾아가 손을 벌려야 되겠죠. 무엇인가 위해서 뛰어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뭐가 나와? 우리 그런 많이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 바로 눈에서는 그게 달렸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안 보일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원망과 불평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감정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침묵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것이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 왜? 타당적이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같이 동조하게 되고 동조하다 보면 그것이 큰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침묵으로 하나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침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물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시죠. 그러나 내가 말을 하지 않는 한은 그 말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 말은 선포가 된 것이에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감사하면 감사로 채워주실 것이고, 원망하면 원망으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2015년 이 한 해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문제가 다가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다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에게 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에 있는 찬양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만 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기업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바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인하시면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간절하게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하느라고 세상 포기하느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 함께 일어나셔서 선정했습니다. 어른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 천국문의 이름으로 천국문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노라.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며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 역사 이만큼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그 문제가 비록 여리고성 같이 잘못